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길을 찾고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가져야 과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지식을 쌓으면 그래 너 많이 알고 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만큼 많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그래 너 능력 좀 있구나라고 우리 주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서 뭘 해도 그것들을 통하여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산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쌓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인정하신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하여도 남들보다 조금 못 사는 것 같아도 그저 믿음이 있으면 그래 내가 널 인정해 줄게. 그래 너가 가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어.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 인생을 인정받았고 노아도 믿음 하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잘 믿기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정에 쭉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광풍이 일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해지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은 다시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그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놀라운 능력을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신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오셔서 살려달라라며 간절히 예수님께 빌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었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만 밀려가는 듯 보였으나 이 대열 안에는 회당장 야이로도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말씀 속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애워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며 많은 군중들이 서로 밀고 애워싸고서 지금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지금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적인 모습은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다 뒤섞여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간절하게 도움을 청한 단 한 사람과 지금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였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로 함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만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많은 무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은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와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한 그 한 사람인 이 야이로만 예수님과 지금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시는 글일 것 같아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이제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지기 시작을 했어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향하여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는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그 발자국은 고난 중에 홀로 가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업고 갔던 나의 발자국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망적인 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치 야이로와 같이 사랑하는 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사랑하는 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그 마음의 상황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자신의 그 초라함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누군가는 여전히 그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의 등을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을 업고 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여서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힘이 없을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업고 가십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등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등에 여러분의 얼굴을 기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용기와 새 힘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업고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늘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 많은 사람들과 다 함께 군정 속에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단 한 사람, 야이로와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손길에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28절, 믿음의 손길에 주목한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고쳐보려고, 한번 정상인으로 살고자 싶었던,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봤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이 여인의 그 모든 것들은 괴로움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어대는 손을 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댄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손을 댄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손을 내민 한 사람을 찾으셨고 기적은 이 사람, 믿음으로 손을 댄 이 여인에게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이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에게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그 손을 댄 그 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그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이 여인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동안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이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가 가지고 왔던 모든 소망이 다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가시는 동안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왜 조금만 더 일찍 가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가셔서 이런 문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조금만이라도 더 일찍 갔다라면, 조금만이라도 사랑하는 딸이 기다려줄 수만 있었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소망의 그 발걸음으로 가는 그동안에 그의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조금만 더 주님이 일찍 가주셨다면 어땠을까? 조금만 내 사랑하는 딸이 견디어줬으면 어땠을까? 이제 다 끝난 것일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생뚱맞는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니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가라고 하고 말씀하시니 이 아이가 기적과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슬퍼하여 울며 불며 떠드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많았습니다. 죽음 당한 사람에 대한 예의였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야이로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야이로의 그 아버지의 그 심정, 형연할 수 없이 아팠을 것이고 아마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침통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프고 그 힘들고 그 눈물 나고 통곡하고 싶은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똑같이 그것을 느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이 있고 두려웠고 침통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그들과 똑같은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가슴은 찢어지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기에 가는 중에 사랑하는 딸이 죽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기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 때문에 그 아이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과 그 사랑하는 그 딸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능력, 그게 예수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느 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유일하게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단 하나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 보잘것없고 그 눈에도 보여지지 않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야이로와 함께 가셨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유일한 그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고 똑같이 가지만 주님은 야이로하고만 그 길로 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똑같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진 그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한 마지막 오늘 전체 말씀 가운데 야이로를 만나서부터 그 아이가 나아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 마음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그 존재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 아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도 그는 그 아픈 가운데 주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힘겨운 발걸음, 그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까지 가는 그 발걸음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그냥 간 것 같습니까? 이미 그 결론이 그의 귀에 들려져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서 그 아이를 만나러 가야 되는 그 거리는 그가 살아온 인생의 거리보다도 더 힘겨운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슴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의 가문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일평생을 두고 놀라운 이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가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가시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와 함께 가십니다. 아무나 다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야이로하고만 그 길을 가고 계셨어요. 주님은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이 야이로에게 그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가 많은 군중 속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군중의 사람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는 야이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나를 쳐다만 보셔도,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남을 믿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는 주님, 여러분의 믿음의 손길에 주목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살려주시는 주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만, 죄송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간다고 다 똑같이 사랑받고 다 똑같이 은혜 주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나와 간절하고 사모하고 주님이면 됩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주의 손에 옷을 대고 주의 옷에 손을 대고 두렵지만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정말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의 인생을 붙잡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이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